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또 어떻게 구분하셨는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여러 이제 생물들을 또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2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만 남자만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짐승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6일째 되는 날 그렇게 여러 필요한 창조 사역들을 하시고 나서 사람을 또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여러 식물들을 먹을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행복했더라, 너무너무나 기뻤더라, 뭐 그런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사람 중에 남자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 중에 여자를 창조하신 거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고 여자를 통해서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또 남자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대로다가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분점을 주셨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구분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한 딸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정쩡한 존재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라 남자 때문에 기뻐하셨고 여자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인 것 같고 남자인 것 같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를 하고 싶은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사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 사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존재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두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고하시느냐면 2장 23절 보시면 조금 더 근접적으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2장 20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23절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예전에는 좀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그래서
아들을 태어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막 기뻤어요. 그죠? 근데 또 딸이 태어나면 좀 별로 그렇게 기쁘긴 하지만 남자가 태어난 것처럼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되었든지 딸이 되었든지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들을 가진 부모는 KTX를 타고 딸을 가진 부모는 뭘 타요? 비행기를 탄다. 잘 아시네요. 이게 딸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재질도 틀려요. 재질.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까 뭐라 했죠?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짐승들을 새우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어떤 재질로 만드셨습니까? 뼈로, 남자의 갈빗대로, 남자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하튼 여자의 근원은 남자라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우선이 아니고 남자가 우선이라고 하는 창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여자들이, 이 신학하는 여자들이 이걸 막 그냥 비판의 용어로다 막 사용하고 있는데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물론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탄생하지만 창조 원리상 그렇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둘이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와 정상적인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성관계를 맺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는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그런 존재를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남자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아. 주변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너는 가시나냐? 너는 가시나냐? 그러면서 남자 아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여자아들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들한테 막 바깥에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딸들한테는 선모습이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정체성, 성 정체성을 막 주변에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환경이 자꾸만 그런 주변에서 그런 말들과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성 정체성에 빠져 그런 남자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미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주변의 후천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꾸 여자로 살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자꾸 여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이상한 부류에 빠져있는 왜곡된 성적인 개념에 빠져있는 사람하고 만나요. 그러면 일탈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탈행위를 하는데 그게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게 동성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성도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그런 얘기를 또 교육하고 그런 얘기를 또 학습하고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데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끼리 정상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째요? 동성끼리 만나서 동성끼리 살을 맞부딪히고 동성끼리 사랑을 나누고 동성끼리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도 근사한 것보다 괜찮은가 보다 또 뭔가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10대 막, 그냥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막, 그룹을 이뤄갖고,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시나요?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돌 그룹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상이든지 뭐든지 하면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꼭 하나 그 가입한 그 멤버들에게 강요하는 게 있어요. 동성애 비디오. 그냥 단순한 동성애 비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성적인 일탈 행위까지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비디오나 그런 여러 가지 만화나 그런 애니메이션이 난잡하게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처음에 딱 접촉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딱 접촉하면 약간 좀 불쾌하기도 하고 좀 별로 이게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속된 멤버, 나는 그래도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거기에 돈을 뿌리고 그 모임에서 행해지는 것들에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성애가 죄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드셔서 여러 가정을 그렇게 혼잡하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단 말이죠. 한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다른 남자를 창조하셔서 그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또 만드셔서 그 두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몸을 섞어서 하나가 되라고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해서 마치 소외된 자라고 하는 동정심을 유발시키면서 합리화하고 합법적으로다가 법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도모하고 이런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텔리들이 많아요. 심지어 아주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죠.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성적인 정체성을 올바르게 견인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성적으로 왜곡된 동성애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다가 인도를 하게 되면 수많은 동성애자들은 봐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더라. 봐라 그러면서 하나의 증거의 본보기로다가 그 사람들이 말했던 여러 가지 증거 보도자료나 또는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성도님,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빠져 있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우리 방송실에다가 요거 제가 하나 잠깐 한 3분짜리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컴퓨터가 먹통이 돼서 그 영상 자료를 제가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이단 사이비 쪽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똑똑한 아들, 딸들이 갑자기 이단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요? 얼마큼 빠져드느냐면은 거기 나와라. 왜 그런 데 들어가 있느냐라고 해도 그게 정답이라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부모를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동성애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든 자녀들한테 부모가 너 왜 뭐 그렇게 거기에 빠져든 자녀들은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죠, 그죠?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가 혹여라도 알면요, 기가 막히게 오신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빠져있는 그 자녀들 때문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들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져드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빠져드느냐면은 오히려 부모한테 애걸복걸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수술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수술이라고 하는 걸. 수술이라고 하는 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의 조항들을 놓고 보면은 뭔가 우리가 법으로 법제화해야 될 내용들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갖고 통합으로 묶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해버리니까 이런 동성에 반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차별금지법으로 통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긋고 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차별금지법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내용을 버젓이 일반 어떤 사회적인 그런 통념상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다가 그 논리를 편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 도박 중독 걸려 있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손 하나를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해야지. 그리고 손 하나를 도끼로 찍어도 남아있는 손 가지고 도박을 한다며요.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청소년들 게임 중독에 얼마나 빠져 있어요. 그죠? 게임 중독에 빠지면 더 깊은 자극, 더 황홀한 자극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서핑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빠져든 그런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자극적인 것, 점점 강하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이태원에 보면은 그런 클럽들이 굉장히 많아요. 찐방이라고 해서 그런 클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하니 남자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손을 딱 잡고 우리 침대로 가실까요? 그래요. 여자들도 나는 남자들하고 뽀뽀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여자들끼리 서로 뽀뽀하고 여자들끼리 그렇게 난잡한 그런 모습을 한다는. 그런데 그게 죄가 죄인지는 모른다니까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죄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성에 빠져 있는 것은 명확하게 죄라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서목사나 아마 누가 고발하면은 경찰 가서 조사를 받겠죠.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가, 그것도 선배 신학자인데, 버젓이 인터넷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남성끼리 동성의 그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은 죄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외지인들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인 변천사에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형태상으로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더욱이 말씀 주셨을 뿐더러 우리 사람들에게 뭘 주셨던가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을 절제합시다 그래요. 그죠? 담배도 가급적이면 절제합시다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물론 구원의 원리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강상에 또 연결되잖아요. 그죠? 건강상으로도 그렇게 담배와 술을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 그게 건강상으로도 비결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 술잔에다가 술을 딱 따라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말이 나옵니까? 우리의 양심으로도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동성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외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회에 너무나 버젓이 합법화가 되고 있고 합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리가 파괴되고 있어요. 정체성이 지금 혼란스럽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뭐 하사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남자로 이렇게 해서 뭐 부사관으로 이렇게 군대 들어갔는데 남자로서 도무지 나는 군복무를 못하겠으니 휴가를 신청을 해서 성전환 수술하고 와서 남자 부사관이 아니라 여자 부사관으로 이제 군복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소수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특히 우리 사회적인 지도자들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 일을 합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돼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이 태어났구나, 기쁘구나. 딸이 태어났구나, 기쁘구나. 하나님께서 좋으셨더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잘 정립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윤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우왕좌왕하고 사회가 대다수가 오른쪽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사회 전체가 오른쪽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 말씀 가운데 더 윤리적으로 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입각에 살아가신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